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을 떠날 때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막 너무 겹치고 많아서 미처 가서 설교할 준비를 전혀 못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마다 선포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을 직면하게 되었고 또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다 실행되었지만 제 자신을 볼 때는 그때마다 긴장해야 되니까 준비한 게 없으니까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하는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듣긴 듣나 본데 딱 숙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지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설교하려고 이제 단상에 딱 올라가니까 여기 맨 앞줄에 앉은 한 5, 6학년쯤은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랑 합쳐서 한 3, 40명 또 뒤에 어른들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설교하러 올라가니까 멀쩡하던 애들이 한 7명 정도가 갑자기 고개를 딱 숙이니까 다 숙이는 거예요. 7명 정도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내 말은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올라갔는데. 그래서 엄마 이게 뭐냐 지금. 그러고 제가 강단 단상에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니들 뭐야 일어나 그랬어요. 우리말로 일어나 그랬어요. 그 정도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겠는데 금방 나가는 건 우리말이잖아요.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애들이 딱 일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고개를 갑자기 딱 똑같이 숙이면 지금 뭐야 이거. 그런 상태에서 난 설교를 못하겠다. 그러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통역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서서 봤어요. 근데 이제 다시 앉으면 안 그럴 거지? 그러니까 안 그런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고 나니까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사실. 제가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교회 가서도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 분들 그러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고개 들으라고 시켜야겠다. 그게 굉장히 나 스스로는 내가 지금 그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근데 그렇게 딱 일으켜놨더니 한 번도 고개 안 숙였어요. 잘 듣고 설교 끝나고 이제 인사할 때 오니까 다 쪼르르니 나와서 악수 청하고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이마에다 갖다 대고 내 이마에다 갖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던 것을 옆에서 일으켜줘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하찮은 거 내가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니고 사는 것들 그거 끄집어내서 버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요즘 제가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밖에서 복음 전하는 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울컹하고 눈물이 나요. 왜요? 전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내용만큼은 꼭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소신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전부 다 그러고 다녔어요. 원고 없이. 그냥 갔으니까. 근데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그냥 여기를 보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제가 느끼면서 정말 우리 수생교회가 점점 이제 안정되고 이제 코로나19 직후에 우리가 직면했던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들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들고 일어나면서 저에게 건강관리하라고 주일만 오세요 이렇게 편리를 주셨지만 주중에 밖에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믿고 남은 나의 생애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소생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고자 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전체 말씀이 오늘 제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었어서 이제 사실은 간단하게 중간에 그저 7, 8절에 있는 말씀만 갖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전체를 읽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가 버려서 또 이제 원고로 돌아가서 제가 부지런히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도 보시면서 제 말씀의 길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도 늘 가지고 있던 간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현상 유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후퇴하거나 전진하거나 둘밖에 없다라는 걸 늘 명심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현상 유지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후퇴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멈춤은 없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물로 흘러내려가는데 어디 멈춤이 있습니까?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고 그들에게 강권을 하셨습니다. 비록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요단강 물이 넘쳐 흘러도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홍해도 요단강 물도 갈라져 육지와 같이 바다도 강도 통과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뒤에 있는 그 배경적인 그 우리의 각자에게 있는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것의 연장선상인 것처럼 그것을 떠내보내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갈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나를 매일 받아 먹으면서도 옛날 애굽에서 먹던 고기, 땅에서 나는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쳤어요.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는 길이 늦어지게 된 거죠. 늦어지게 된 거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40년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제가 시간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열심히 이제 받고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놓치고 그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데도 옛것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앞길로 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롯의 아내는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기둥 된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육신도 육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하듯이 영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가 마귀론에 대해서 제 목회 노년에는 말씀드리게 될 거다라고 옛날부터 드린 말씀이 있는데, 왜 미리 드리면 그것에 너무 매일까 봐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애쓰는지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가 확인해 보기도 하죠. 내가 이쯤 되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해? 사탄이 침입할 수 있는 위험한 거라 이거예요. 험한 골짜기, 위험한 낭떠러지, 거친 세상을 통과해가는 우리들이 골짜기가 얼마나 험한지, 낭떠러지가 어느 정도 깊은지, 그 위험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몸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말씀에도 그렇지만 제가 요 근간에도 정말 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말씀들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이거는 좀 세상적인 게 좀 개입되어 있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주님께 그때 의지해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자칫 세상적으로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곁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 걸 제가 경험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또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치 않는데 이런 것들은 빼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네가 빼내 그러시오. 떠나라. 명령하면 떠나요. 예수 모신 마음으로 떠나라 하면 떠나요. 분명히 떠나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겉껍데기로 하지 맙시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아니다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질병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 질병에 걸려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문숙 권사님 어려운 질병 제 치료하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치료하고 오셨는데, 제가 옛날에 나는 내가 당뇨병 걸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뭘 많이 먹기를 합니까? 뭐 단 군것질을 합니까? 그저 먹어야 되는 거 정도 그저 먹고, 나는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스트레스도 내가 잘 안 받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 그런데 나름대로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스트레스라는 걸 몰랐더구만요. 그러면서 내가 당뇨 걸리고 나니까 당뇨 걸린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체험해 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쵸?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니고 한번 그 안에 들어가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악 속에서 머뭇거리며 한눈을 팔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 예수의 성령,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동행하면서 왜 각각 사는 것처럼 묻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내 멋대로 왜 삽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야죠. 아멘이죠. 함께 살면 함께 손붙잡고 건너뛰어야 할 강도 건너뛸 수 있고, 내가 질병을 건너뛸 수도 있고, 험하고 깊은 수렁 속도 내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가나안은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는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죄악과 유혹이 가까운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과 손 붙잡고 확실하게 그분 의지하고 간다라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널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안고 건너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내가 경험한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능력, 더 큰 것이 온다 해도 그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능력. 아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하십시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나를 생각해, 나 자신만을, 너를 왜 너 간섭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하냐고요. 나 자신을, 그리고 나를 지켜 정결케 하세요. 정결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로. 아멘. 아멘. 오늘도 어떤 주위 환경에서도 빈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막혀있는 담과 역경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7,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비워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십자가에서 죽어 빈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계획 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주님이 내 심부름꾼 되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심부름꾼 되라는 것.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말했을 때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정말 필리핀이 온 세계가 막 모슬림 뭐 이런 걸로 막 이슬람교로 막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점령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지금 필리핀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왜 필리핀은 아직도 천주교가 70~80%는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가 조금 차지하고 있는 터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세계는 모슬렘 이슬람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 의인이 없어 세상이 망한다 한 것처럼 이것은 내 몫이야 하고 내 거야 내가 해야 돼 하는 것이 기꺼이 제가 붙잡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기쁨으로 기꺼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고 왔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들에게 목사가 되지 말고 먼저 돈을 벌어라 그리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인간적인 요소를 가진 거죠. 우리들은 목사, 장로 또는 평신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떻게 충성 봉사할까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먼저 그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빈 마음이 필요한 거죠. 빈 마음. 빈 마음이 준비되면 십자가는 질 수 있고 빈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잘못된 십자가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손해 등을 가지고 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기도 가운데 그는 인고를 통해서 주 안에 세워진 주의 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 인고? 그러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인고가 뭐야? 고난을 인내한 걸 인고라고 라는 단어를 쓰더만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이김으로써 주 안에 세워진 종이니라. 그것을 보면서 아 확실히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십자가라고 이것이 십자가 걸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조건, 환경 이게 십자가가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죠. 이 문제가 떠나가기를 바라지요.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